이제 요한계시록 1장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여러분 필사하실 때 필사 처음에 말씀드릴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필사하거나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제 마음속에 담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항상 양면성을 봐야 된다. 그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가르쳤어요. 그죠? 예.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 봐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거나 거기서 이제 사이비가 나오거나 뭐 사이비야 뭐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단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독선이 나와요. 독선이 나옵니다. 예. 그죠? 왜 싸워요? 왜 싸워? 왜 그 신학자들끼리 싸우고 목사들끼리 멱살 잡고 왜 싸웁니까? 교리 가지고 이거 치우쳐서 그래요. 치우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치우쳐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시죠. 그죠? 자로나 우러나에서 그 자로나 우는 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봐야 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빨리 체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리고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람이자 하나님이죠. 이걸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영지주의 뭐 다 그래요.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아니면 예수님도 그냥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런 능력을 내고 막 그렇게 헌신을 하신가? 가연설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이단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가면 카톨릭도 그래가지고 성체를 아직도 십자가에 달아놓고 있죠. 예?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이런 게 에이 뭐 그냥 열심히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해라. 왜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뭐 대충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면 장땡이지. 이렇게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학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already예요. 그게. 그죠? 그러나 그건 영적인 세계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아니죠. 그거는 아직 not yet이에요. 그죠? 아직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온전히 다 완성이 됐을 때 그거를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거룩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전해지라는 얘기예요.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만 믿고 어느 한쪽 보이는 세계만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믿고. 그죠? 예. 그게 오늘날의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 이 보이는 세태가 이렇게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믿으십니까? 이런 거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가끔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뭐예요? 반드시란 뜻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결단코 무조건. 이건 뭐예요? 이 표현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정이란 뜻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예정이에요. 그죠? 예. 그 다윗이 기도하죠. 다윗이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려가면 하나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절 죽일까? 그랬더니 너 죽인다. 이게 뭐예요? 예시예요. 이거는 그죠? 예시죠? 다윗이 안 내려가면 죽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 너 내려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죠? 그럼 그럼 뭐야? 내가 선택이야, 그죠? 안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내가 사는 거죠, 그죠? 이거는 예지예요, 예지. 이걸 예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도 하시고 예지도 하시고, 그죠? 우리의 자유 어떤 의지에 의한 선택도 기다리십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조건 예정만 하시는 거야, 무조건 다. 그러면, 그죠? 제가 저기 수요일도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벌 받을 수 없어요. 지옥 갈 수 없어요. 그죠? 지옥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담처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죠? 뭐 강제로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하겠다는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나는 강제로 네가 나를 섬기도록, 나를 숭배하도록,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을 거야. 난 너한테 자유를 줄 거야. 그리고 그게 사랑이죠. 그죠? 그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지? 강제로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그지? 그러면 다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 다 AI로 만들면 되지. 자기 말 잘 듣는. 그죠? 그래서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예정이라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는 이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는 언제나 가까웠어요. 가깝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시지 않더라도 자기가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 해갖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다 알아. 웬만한 건 뭐 다 알아. 하나님 얘기 다 알아. 성경 얘기 다 알아. 그러니까 뭐 별로 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정말로 변화돼야 돼요. 정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돼요.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봤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눈에 여전히 나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여. 큰일 나는 겁니다.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게 뭐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거야.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의 어떤 그거에 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속으로 소망하셔야 되고 거듭나기를 항상 바라셔야 돼요. 그죠?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늘 거듭나야 됩니다. 늘 거듭나야 돼요. 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재충만 받아야 되고 재충전 받아야 되고 늘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왜 버려요? 왜 배웁니까? 그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옛날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많았어. 왜냐면 이제 신학이 별로
안겠고 막 이러니까 그냥 믿어.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7년 대화라니 뭐고 휴가가 뭐고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안 말고 큰일 납니다. 그거. 예수님 앞에 가면 책망 들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 만나면. 그죠?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사람이 여러분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물론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키고 거듭나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긴 하지. 그런데 시험 일자가 바뀌었어. 그거 정보 몰라도 돼요? 시험 출제 문제가 바뀌었어. 이런 거 정보 몰라도 돼요? 정보 알아야 되죠? 그거 모르면은 그죠?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출제 범위가 달라졌네? 근데 나는 공부만 열심히 했어. 왜?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시험 일자만 그냥 그거만 바보 멍청이지. 그죠? 예. 가갖고 헌늘만 맨땅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절대로 두 개를 다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그죠? 두 개를 다 보셔야 돼.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봐야 된다. 그죠? 예. 7교회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4절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할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죠? 그죠? 예. 7교회 근데 여기서 7교회는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 7교회는 자, 눈에 보이는 세계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 눈에 보이는 걸로는 여기에 기록된 7교회가 다 맞아요. 그죠? 다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뭐 라오디아 교회, 무슨 빌라델피아 교회 다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실제로 목회를 했고, 그죠? 감독 있고. 그러나 그죠? 이 7교회는 또 영적으로 뭘 상징해요? 말세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가 이 7개의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7교회가 몇 장까지 나옵니까? 3장까지인가요? 예? 3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친다고요? 제가 볼 땐 미친 짓입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건. 예. 교회 요한계시록 안 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예. 그거는 구데기 무서워서 잠 못 잔 거는 바보들하고 똑같은 거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교회들한테 하신 말씀을 안 배운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를 얘기하신 건데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핑계에 지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과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여기는 이제 7절은 이걸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혼나야 돼요. 이 7절은 오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손오공이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 나는 이 사람 속에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한 사람 머릿속에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거 원어적으로 구름과 함께 오신다입니다. 구름과 함께.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구름 속에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똑같이 온다 그랬죠? 그럼 똑같이 번역하면 되잖아. 똑같이. 왜 타고 오신다고? 난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여러분. 예? 이거를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어요. 설사 이게 진짜 타고 온다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어. 예수님이 이제 구름 승천하실 때처럼 이렇게 구름에 이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오신다는 뜻이라고 할지만 세상 사람이 들으면 판타지라 그래요.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 판타지라 그런다고. 예?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어요? 타실 게 없나?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뭘 타셔야 돼? 예수님이 뭘 타셔야 돼요? 타셔야지 날아실 수 있나? 예수님이? 이 정말 잘못된 오역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이것도 애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원어적으로 애곡이 애곡은 뭐야 여러분? 애곡은 뭐라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애곡은 예? 남의 슬픔 그거 애곡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그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애곡하는 거죠. 그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왜 애곡이야 이게? 원어적으로 가슴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성경 읽을 때 이게 저기 하거든요. 뉘앙스가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을 친다. 왜 가슴을 칠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뭐지? 그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는 순간에, 지상재림 딱 하시는 순간에, 그죠? 온 세계가,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했던 인간들이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지? 멘붕이 오는 멘붕이.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리니 그리고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나는 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빼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원어에 가슴을 치리니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 근데 이거 뺐어요. 반드시 그러하리라. 근데 그냥 그러하리라. 이게 저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오역이 많아요. 오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완전성을 너무 훼손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개역개정 성경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도 가지고 있고 직역 성경도 가지고 있고 원어 그것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써야 된다 해서 저는 왜 이거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교회들이. 근데 이해가 안 가. 무슨 국가교회야? 신종국가입니까? 우리가 신정국가예요? 이런 걸 좀 어떻게 그죠? 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리니 반드시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게 맞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자꾸 그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들리죠? 빵 하고 들리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그 물소리 같은 목소리 이렇게 하면 자꾸 물소리를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물소리처럼 어떻게 이렇게 좀 감미롭게 들렸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났다. 그렇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어디에 두루마리에 써서. 이때는 두루마기밖에 없죠. 그죠?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쓰는 거. 이때는 종이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잉크를 묻혀가지고 그 숫덩이나 이런 거 묻혀가지고 이렇게 쓸 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디아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죠? 7은 대부분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7은 완전수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7교회는 그래서 이 7교회를 포함하여, 그죠? 이 7개의 교회가 대표로 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비유한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눈이 불꽃이란 얘기가 아니죠. 불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 주기법을 여러분 잘, 그죠? 다 아시겠지 뭐, 그죠? 예, 꼭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없더라도 이런 뭐 진짜 막 불꽃을 상상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뭐 빛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빛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났 주석 같고, 그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물소리 나오네요, 그죠?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만큼 굉장히 많은 물소리 들으면 대부분 좋지 않나요? 실내물 소리 들으면 좀 좋지 않나요, 그죠?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죠? 어쨌든 듣기 좋은 목소리가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양면성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2가지 측면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요한이 영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에 쓰기를 원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요한이 글을 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카라깃이 이렇게 강약표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검처럼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착각한 걸 성경에 쓰게 하실 리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설들이 좀 있다 하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7별이 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쥐고 있는 거죠. 여기에 7별이 이렇게 떠 있든지, 그죠? 정말로 7별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 양면성을 다 보면 그렇게 가지고 있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주를 품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 오른손에, 그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죠? 물리적인 법칙, 과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계산, 모든 걸 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요한이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선 좌우엔 날선검이 나오고, 이것도 역시 말씀을 뜻하거든요. 검은, 그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낼 때 이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 배웠잖아, 마태복음에서, 그죠? 검을 챙겨라 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진짜 검을 챙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검을 챙기라는 말씀도 되지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죠? 말씀으로, 그지? 그래서 날선검이 나온다. 입에서 그 입에서 좌우에서 날선검이 나온다. 이거는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이 입에서 이렇게 날선검이 이렇게 딱 나왔다기보다는, 그죠?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말씀의 어떤 능력, 이거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요한이 이거를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본 거예요, 요한이.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니까, 영적으로 말씀의 말씀의 능력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환상을 요한한테 뭐예요?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니까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 양옆에서 검이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실제로 본 거죠, 요한은, 그죠? 예수님은 요한이 자기가 본 거를 그대로 성경에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지만,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양옆에서 검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는 실제로 본 거죠. 존재하는 걸 본 거예요. 그지? 예. 이걸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표현 요한이 미루어 짐작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진짜로 본 거예요 이거를. 그죠? 예.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응?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죠? 뭐 예수님이 뭐 밝으신 그죠? 빛 그 자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니. 그죠? 예.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응? 응.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잘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전부란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죠? 뭐 어떻게 해요? 이 알파와 오메가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구원의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태초부터. 그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거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아셨죠? 아셨는데 그래도 선악과를 놓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왜? 선택권을 준 거죠 우리한테. 그죠? 네가 그걸 따먹을 걸 알지만 나는 네가 나를 억지로 내 말을 내 법을 억지로 지키게 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선택권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 뒤돌아서 뭘 하셨다? 희생,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뭐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심으실 때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당신이 죽을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선악과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그죠? 왜? 아담은 어둠을 택할 걸 알았으니까. 그러나 너로 하여금 강제로 빛을 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식을 여러분 누군가를 강제로 사랑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아무 의미 없지. 그치?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랑의 이게 위대한 사랑. 예? 거기서부터 자유민주주의도 나온 겁니다 사실은. 예? 거기서부터 자유민주주의도 나온 거예요. 뭐 엄한 데서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거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모든 이념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종교까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죠. 그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구원의 끝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고 구원의 끝은 성령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죠. 그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죠? 성취해 놓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취해 놔야지. 그죠? 예, 성취해 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해 놨다. 예, 이겁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수님으로서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죠? 죽었었노라. 그죠? 진짜 죽었었죠. 여러분 이게 연기예요? 가짜예요?
모양만 그렇게 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예,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진짜 죽은 거, 진짜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그죠? 예. 그리고 성령님이 부활시킨 겁니다. 예.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죠?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 그죠? 그거를 가졌다. 예수님이. 그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록하는 거예요? 네가 본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본 것.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요한이 실제로 자기가 눈으로 본 거를 기록하도록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죠? 말씀의 능력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검, 말씀의 검, 능력, 어떤 이런 거를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본 것은, 그죠? 네가 본 게 있는데 뭐냐면, 네가 방금 봤잖아. 뭘 봤어요? 내 오른손에 7별을 봤잖아. 그죠? 근데 그 7별이 비밀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그죠? 근데 예수님은 참 입이 싸셔. 그죠? 아니, 금방 비밀이라고 해놓고, 금방 비밀이라고 해놓고, 금방 가르쳐줘. 7별은 뭐라고? 7별에 사자요. 7초대는 뭐다고? 7교회다. 금방 비밀이라고 해놓고는 금방.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로교는요, 성경을 대부분 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이게 왜 비유로 해석하냐면, 그 마태복음에 우리가 할 때 배웠죠, 그죠?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근데 오역이거든요, 그거. 오역이거든요, 그거. 명백히. 그러니까 오역의 이 폐해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명백히 오역이에요, 그거. 원래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원어상으로. 그러니까 장로교 사람들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잖아. 그죠? 그게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지나치면, 그죠? 안 좋죠. 그래서 다 비유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다 비유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예수님이 뭐 금띠를 뭐 띠시고 뭐 단련한 뭐 바른 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과, 이걸 다 영적인 비유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거지로 갖다 맞추죠. 어거지. 그러니까 무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해석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실제 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성경은 어렵게 쓰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 의도도 없어. 아니, 누구나가 다 읽고 누구나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책을 하나님이 여러분 어렵게 썼겠어요? 그거를 막 천에 없는 막 공부를 하고 막 사냥, 막 학사, 박사까지 받아야지만 대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책을 쓰셨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실력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그죠? 누가 그렇게 씁니까? 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 철학책 보면 여러분 머리에 지나죠? 저는 철학책을 3장 이상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네. 한 2장쯤 읽으면 얘 미쳤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미쳤구나. 미쳤구나. 성경책을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어봤구나 얘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책을 조금만 읽어봐도 그런 글 안 씁니다.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그 빨간 글씨 여러분 필사 왜 하려고 그랬냐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설교 들어보세요. 애들도 다 알아들어. 너무 쉽잖아. 너무 분명하고 쉽잖아. 뭐 거기에 이상한 의미를 갖다 붙이고 비유로 그걸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어려운 말들을 막 만들어내고, 미친 짓이에요. 이거 유대인이 하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비밀이야 이런 건 다 얘기해줬어. 하나님이 얘기해주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자체에 다 해석이 다 있다고. 그 외에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해. 그러니까 요셉이 꿈 여러분 그거 어렵잖아요. 또 다니엘,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어렵잖아. 그거 만약에 해석 여기 안 돼 있으면 아마 세상에 종교가 한 수백 개는 나왔을 거야. 거기서 그 부분에서 또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해석 다 해주잖아요. 그쵸? 왜 해석을 해줘요? 아니 해석을 해줘야지.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로 다른 거 제자들한테 다 해석해줬어? 안 해줬어? 다 해줬죠. 아니 누구나 읽고 누구나 구원받으라는 책에 해석을 안 해놓으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의 책을 만들어버린 카톨릭의 패단이고 가증한 그들의 짓거리지 절대.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여러분 종교개혁 때는 그래서 영어로 이거 해석하면 죽였잖아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죽였잖아. 카톨릭 붙잡아다 놓고 마녀사냥 하듯이 다 죽였잖아요. 불태워서 죽였잖아. 이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그 언어는 여러분 배우지 마세요. 라틴어 그건 미친 짓이야. 그건 외계어보다 진짜 외계어. 그걸로 성경을 다 써놓고 그것만 그러니까 그 사제들만, 그죠? 카톨릭 사제들만 읽는 거야. 지네들만 그거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 굉장히 어려운 금서 취급을 받나. 금서 취급을 받나. 금서.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의 작품이에요. 사탄이 아주 큰일 했어. 종교개혁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만큼이나 인류에게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자꾸 비유적으로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비유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금띠를 떼서 금띠 뜨셨나 보다. 아니 멋지잖아. 금띠 이렇게 하면. 이거 여보 원래 이 금띠는 누가 해요? 이거 금띠 나폴레옹 사진 보면 여기 금띠 이렇게 하고 있죠, 걔. 그죠? 이게 뭡니까 금띠가? 예? 응? 왕들. 그죠? 왕의 상징이기도 하고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거를 영적으로 이 금띠는 무슨 뭘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야. 지겨워지는 겁니다. 난해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해석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진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이블 빌리버가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자꾸 변개하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자꾸 비유로 만들고 틀고 꼭 어떻게 하고. 그죠? 여기 지금 예수님 봐봐. 얼마나 재밌어요. 비밀이야 해놓고 이게 금방 얘기해 주시잖아. 왜냐면 얘기 안 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너희들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긴데.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일곱 교회의 사자. 그죠?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뭐 어떤 신학자는 이거 천사다 뭐 이렇게 사자라고 했으니까 천사다 그러는데 목사 얘기하는 거야. 목사, 감독. 그죠? 천사들 보고 들으라고 하시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좀 이상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본질적인 거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요 말만 생각하는 거야. 요 단어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천사한테 얘기하겠어, 이거를? 천사들아 들어라. 천사들아, 천사들아, 너희가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그거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고 다 찾아. 천사들한테 얘기하시겠어,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그죠? 이거 사자라 그래서, 그죠? 사자라 그러니까 천사 같잖아. 근데 그럼 목사도 사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감독이죠. 이 당시에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독. 그래서 7교회의 누구야? 감독. 목사들. 그죠? 이거는 7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제 절대수를 보면,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방향성을 보면, 그죠?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7초 때는 7교회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목사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죠? 여기 분명히 여기 목적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2장부터 시작되는, 그죠? 에베소 교회, 뭐 버가모 교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다.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마지막 당부다. 마지막 당부이자 마지막 명령이자, 이해가 가십니까? 마지막 은혜입니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 마지막. 네. 왜냐하면 끝이니까. 이게 성경 끝이잖아요. 더 이상의 계시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4장 이후에는 교회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끝까지.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3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구분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대체신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대체신학도, 여러분, 대체신학도 뭐 일부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도 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는 아니잖아, 그게. 그죠? 그건 영적인 거잖아. 눈에 보이는 걸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한국인이야. 그죠? 우리 한국인이잖아. 그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이미 인종이 다 나눠져서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이긴 섞였지, 아담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의 직계 조상은 아니지. 그죠? 근데 왜 그걸 자꾸 진짜 그런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대체신앙 자꾸 얘기하니까 이 4장 이후에도 다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처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안 되고 여기저기 자꾸 오류가 생기고, 무슨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거는 안 맞고,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전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거를 제가 계속 전체적인 숲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에서 2번째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온 성도가 참여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하나하나 다 들어갈 거예요. 예? 하나하나 다 해서 들어갈 거니까. 왜냐하면 또 언제 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그죠? 요한계시록 또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말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또 요한계시록 하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 우리가 할 때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 그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는 우리 청년부들만 했으니까 청년부들 맛배기로 이렇다, 요한계시록 대충 이런 책이다 하는 걸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정말 지금의 때와 너무나도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걸 보면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또 이제 구약의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이렇게 연계해서 할 거니까. 그죠? 에스겔서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하고 많이 이제 매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필사 열심히 하시고 읽으시고 생각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냥 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